안녕하세요. 신은 존재하는가? 어쩌면 당신도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뭔가 확실한 답을 찾고는 싶은데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길을 잃기 참 쉬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신학자 한스 퀼의 저서 신은 존재하는가?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서문이랑 이성과 신앙, 도입부를 통해서요. 근데 좀 궁금한 게 퀼은 왜 이 거대한 질문, 21세기의 고민을 풀기 위해 갑자기 17세기 철학자, 그 르네 데카르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퀼은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로 무신론의 대중화, 이걸 꼽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게 소수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변호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불과 몇 세기 만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게요. 데카르트 시대만 해도 사실 대부분 신을 믿는 사회였을 텐데 말이죠. 근데 왜 하필 데카르트인가요? 그 사람이 현대 무신론이나 신앙의 위기를 이해하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데카르트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확실성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는 당시에 알려진 모든 지식, 심지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런 감각 경험까지도 일단 다 의심했습니다. 철저하게요. 모든 걸 다 의심했다고요? 네. 그렇게 모든 것을 의심해도 결코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확실한 것이 남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 유명한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게 바로 코기토죠. 코기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모든 알과 확실성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데카르트는 또 수학자였잖아요. 그래서 마치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수학 공식처럼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하고 보편적인 진리, 이걸 모든 지식의 모델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경험이나 권위에 기대는 게 아니라 오직 이성의 힘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절대적인 확실성, 이걸 추구한 거죠. 아하. 그리고 바로 이게 근대 철학,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 이 현대적 사고방식의 거대한 전환점이 된 겁니다. 중세에는 모든 게 신중심이었다면 이제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무게추가 확 옮겨간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믿기 전에 그거 합리적인 근거가 있나? 객관적인 증거는 뭐지? 이렇게 자꾸 묻게 되잖아요. 이런 경향이 바로 데카르트가 추구했던 그 확실성과 연결되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근데요, 이런 태도가 신앙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 퀼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데카르트가 추구했던 그런 종류의 확실성, 특히 수학적인 명증성에 대한 요구가 신앙의 영역에까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물론 데카르트 자신은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시도도 했고요. 네. 하지만 그의 방법론 자체가 의심에서 출발해서 인간 이성을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는 그 태도가 이게 좀 역설적이게도요. 후대의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더 깊이 의심하거나 아니면 아예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줬다는 겁니다. 뭐랄까, 이성으로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것은 불확실하거나 심지어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질 위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 이성적인 증명을 찾으려던 그 시도가 오히려 신앙을 좀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퀼은 단순히 데카르트를 비판하려는 건 아닐 테고. 맞습니다. 비판 자체보다는 우리가 오늘날 겪는 신앙의 어려움이나 고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좀 추적해보려는 의도가 강한 거죠. 그렇군요. 네. 실제로 데카르트 이후에 보면 이성과 신앙을 아예 분리해서 보려는 경향들이 나타나요. 이게 어찌 보면 신앙을 이성의 공격에서 보호하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앙을 어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의 영역으로 축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퀼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데카르트가 추구했던 그런 수학적 확실성만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 신앙의 문제도 꼭 그런 잣대로 재야 하는가? 하고 묻는 거죠. 네, 오늘은 한스 퀼의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이 큰 질문 앞에서 왜 데카르트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까지 확실한 나를 찾으려 했던 그 데카르트의 고민과 시도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 문제와 깊숙이 연결되는지 그 맥락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계속 생각해 볼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큐 역시 이 책 전체를 통해서 계속 탐구해 나갈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요. 과연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듯이 명확하고 의심할 여지 없는 그런 종류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어쩌면 그런 요구 자체가 신앙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이나 혹은 다른 차원의 확실성을 놓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다음 논의를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